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드리고 예수님을 심판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힘을 막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3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의 뉘앙스는 지금 이겁니다. 빌라도 자신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심판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종교적인 문제 차원의 그건 것이지 로마인인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지금 이러한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대한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비꼬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지 로마인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태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내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이죠. 뒤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잘못 이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이 구절, 이것을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과 상관없이 저 머나먼 천국, 하늘나라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 예수님의 나라의 기원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세울 그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은 로마 제국과 비교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은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건립될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폭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립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의 그 통치의 대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의 기원은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통치 방식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또 한 번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도 보통 많은 분들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누리게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보서 3장 20절도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군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했던 도시입니다. 그게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본토인 로마로 돌아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채로 그 빌립보라는 그 이방의 도시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으로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이 땅과 상관없이 저 머나먼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어떤 피한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로마인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서두 부근에 빌라도가 예수님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죄수로 끌려온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비꼬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왕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로마인인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 말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그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로마인인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통치 영역 밖에 거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37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인을 구분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구분하느냐? 진리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를 지금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빌라도가 본문에서 묻습니다.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묻는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죠. 그 진리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진리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의 운명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루빨리 벗어나서 저 멀리 천국,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왕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와 권력, 자신의 육적인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의 최종 운명은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속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들을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이,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통치하심이, 주님의 왕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등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각 기관 총회, 연말 사역, 사무총회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마무리를 잘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축복하소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